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준비한 설교는 에스라 선교연구원 남구현우 목사님과 김지찬 교수님이 쓰신 그리고 연구한 논문을 제가 일부 중요한 부분에서 발췌해서 제가 준비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작년 1월 달에 갑자기 중국 여인이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서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차 감염, 3차 감염 하면서 막 번져서 위험하다라고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 난리가 지금 2년째, 만 2년이 돼가죠. 이 중국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치료돼서 생활비까지 받고 중국으로 잘 갔습니다. 그런 이후에 막 이것이 번져지고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장 큰 통제를 받고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이 교회죠. 마치 교회가 이 중공 바이러스의 진원지고 전파자인 것처럼 미디어에서 또 정부에서 떠들어댔습니다. 안수집사라고 하는 정세균 총리가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전체 종교 단체를 통한 감염은 2%도 안 된다라는 발표가 나와서 또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 건물 안에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한 목사님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대포이며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대포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욕 많이 드셨죠. 그리고 또한 교단의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한국교회가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죠? 한국교회가 미안하대요. 그러면서 또 했던 말이 종교개혁자들이 흑사병이 돌았던 당시 중세시대에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해서 교회가 흑사병의 발원지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교단의 한 대표적인 교회는 이게 영정사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면서 교회 성전에 교인들의 사진을 전부 다 붙여뒀니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올바른 성경의 기도는 성경과 교리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에게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또 하나 오직 성경 다음에 모든 성경 전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외침과 동시에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리가 중요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정통 기독교 우리와 같이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이유는 그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즉 정통 기독교 교리를 무시하고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가 나오죠. 로고스가 있습니다.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또 교리라고 하는 것은 디다스칼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레테이아라고 말하죠.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다 읽을 때 잘 헷갈릴 수가 있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며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가 진리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로고스에서 디다스칼리아가 나온 것이고 디다스칼리아를 알레세이아, 교리를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진리에서 나온 것이죠.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때문에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수천 년간 내려온 교리를 잘 배우고 그것을 잘 익히고 따라가야 합니다. 교리를 터부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터부시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교리를 다 믿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리를 얘기한다면 삼위일체 또는 성화 또는 하나님의 섭리 다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리를 믿고 있죠. 성경 전체를 볼 때 그것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최초의 교리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 있고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프랑스 신앙고백,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니케아 신조, 도르트 신조, 그리고 최종적으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표준 신앙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를 줄 때, 우리 교회 장로교에서는 세를 줄 때 세례자에게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의 교리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한 목회자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 역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의 신앙 고백서의 신조를 진리로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대답해야지만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무려 6년간 151명의 전문 신학자들이 1163회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독교인이라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세례를 받을 때 학습 세례 문답서를 공부를 하죠. 그거 역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학습 세례 문답서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도, 저의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설교나 강의들도 성경에 비춰서, 특별히 교리에 비춰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 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목회자의 설교도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 역시 그렇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규정 원리입니다. 줄임말로 RPW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예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관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금한답니다. 성경에서 명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와 같은 것은 성경이 금하지 않는 것은 다 한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명하지 않는 것은 다 행하지 않는 게 안전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다 행하는 게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믿음에 있어서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성경이 명하지 않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성경이 나오지 않죠. 아편,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나오지 않더라도 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죠. 성경이 명령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바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1항 하반부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적절한 방법은 그분 자신에 의해서 제정되고 그분 자신의 계시하신 뜻에 의해서 제한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 즉 사람이 상상해서 만든 방법
또는 사탄의 제안을 따라서 예배 받으시지 않으시고 어떤 보이는 표현물이나 성경에서 규정되지 않는 다른 어떤 방식을 따라 예배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정 원리는 바로 성경 안에서 제한이 돼야 되고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제한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 간의 만남, 이것이 성경 안에 명령되어 있는 것으로만 구성되어야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 제한되고 제한돼 있는 대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 레위기 10장에도 나답과 아비후가 같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장소도 성전이었고 제물도 불에 태워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자신이 나름대로 만든 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재앙을 당한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게 교회 건축물이나 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과하게 큰 빚을 들여서 이상하게 크게 짓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예배를 드린 이 장소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이 기도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예배 드리는 장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도록 명령하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성전을 지으시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배 제사의 모든 순서들을 하나하나 직접 제정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 예전에 규범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교리에 정해놓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 봉독, 성경 설교, 기도, 찬송, 시편 찬양, 신앙 고백, 성찬, 성례, 헌금, 축도, 광고, 성도의 교제, 성경에서는 성도의 입맞춤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진정한 예배라고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들은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배 예전 법칙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예배 예전 규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소들을 온라인상에서는 다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할 수 없죠? 세례 받는다고 집에서 화면에 머리팀입니까? 목사는 그 화면에다가 이렇게 물 뿌려야 되나요? 성찬 어떻게 됩니까? 성찬 포도주를 떡을 택배로 보낼까요? 잔과 떡을 어떻게 목사님이 그 장에서 할 수 있겠어요? 떡에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공동체적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또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성도의 입맞춤, 성도의 교제도 사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목회자와의 교제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온라인상의 모습이죠. 저도 온라인상에서 강의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합니다. 월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저녁에는 몇 시간씩 하는데 사실상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할 때와 온라인상에서 듣고 있을 때는 정말로 한 최소 10배 이상의 집중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거의 강의 듣는 것 중에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온라인을 지속할 경우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보다 더 극심한 흑사병이나 천연두, 홍역 이런 전염병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 파렐, 브링거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에서 나온 대로 성경의 규정대로 병자들, 확진이 나타나서
병의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을 격리하고 치료하면서 나머지 성도들은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환자들을 치료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이었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까지 죽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한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특히 성경에 레위기에 나오는 또 이때 당시에 나오는 확진자라는 개념과 지금 중공바이러스, 코로나 확진자라고 나오는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병자도 아니에요. 병자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죠. 그런데 확진자 한 명 나오면 우리는 머릿속에 마치 큰 병균이 범죄자가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엄청 터부시하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혐오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기록물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칠빙글리도 역시 흑사병에 걸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의 공고를 물리치고 다시 일반인들과는 정반대로 흑사병이 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다시 쥐리로 돌아왔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 사역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목회 사역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9월 말에서 쯔빙글리는 전염병에 걸렸고 10월에는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채 죽음을 앞둔 쯔빙글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에 쯔빙글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병에서 치유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약간의 인문주의적 낙관주의가 있었던 쯔빙글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는 복음적 목사로 바뀐 것입니다. 종교개혁 10주년이 되던 1527년 7월 말에 루터가 살던 비텐베르크에도 흑사병이 덮쳤습니다. 루터는 당시 프리드리 선제후가 피신하라고 했을 때 그는 부목사 2명과 함께 도시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루터는 피신하지 않은 소수의 학생들에게 요한 1서와 디도서를 강의하면서 병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위로하며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9일이 지나기도 전에 8월 19일에 루터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친한 신자 한 사람이 흑사병에 걸려 루터의 품에 안긴 채 소천한 것입니다. 9월 중순이 되자 사상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을 파는 인부들이 고통당한 가족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소식을 들은 루터는 교우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보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아내들을 버리고 떠난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루터는 이들을 심각하게 비난했습니다. 루터는 흑사병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수도원이었던 자기 집을 환자들에게 개방하고 함께 살면서 자기 집을 병원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1527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루터도 건강한 편이 아니었고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4월 22일 예배 중에 현기증이 내서 설교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고 7월 6일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도중에 왼쪽 귀에 강한 이명 현상을 느끼며 그는 쓰러졌습니다. 뇌 빈혈증은 9월과 10월 그리고 12월 말에 지속적으로 루터를 괴롭혔습니다. 루터는 이런 병마와 씨름하는 중에 멜란히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영혼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곡을 작곡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곡은 루터가 흑사병 속에서 기도하며 그 안에서 목회하면서 지었던 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곡입니다. 1527년에 그가 작곡한 곡이죠. 루터가 공개 서신, 특별히 루터의 공개 서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어떤 한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전체적인 공개 서신을 보면 그 내용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은 흑사병 자체가 아니라 죽음과 죽음의 소문입니다. 물론 흑사병으로 난 죽음과 죽음의 소문이 중요하긴 하지만 루터가 다루는 핵심적인 질문은 단순히 흑사병 자체가 아니라 죽음과 죽음의 소문, 즉 죽음과 두려움이 핵심 이슈입니다. 루터는 죽음과 죽음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그의 서문에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루터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 안에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리를 떠나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럼 또 말씀하시죠. 병자는 어떡합니까? 환자들은 어떡합니까? 몸이 힘드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교육자들이 신방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역의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또 말씀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외식 나가서 할 것 다 하고 캠핑도 다니시면서 왜 구역 모임을 안 모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삶의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직장 동료와 가족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삶의 예배고, 공예배, 우리가 드려진 이 공예배는 함께 공적인 자리에서,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 성례전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흑사병이나 중공바이러스가 구한말에 각종 티푸스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귀가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목회자들은 이렇게 설교해왔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욥의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입술로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 라고 목회자들은 설교했습니다. 사자골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 속이라도 들어갈지라도, 불이 태워질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목회자들은 설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참여하라 라고 목회자들은 설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설교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더라도 그들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니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목회자들은 설교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자에 찢기고 먹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태워 죽여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으며, 카타콤에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질지라도 그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며 그들의 신앙을 팔아먹지 않았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목회자들은 설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우리는 그것에 아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저의 인생에, 저의 설교에, 저의 믿음에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벌금 10만 원이 아깝고 300만 원이 무서워서, 그러면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으로 쏜다고 하면 당장 예수님을 버릴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던 분이 한 유명 목사님이 소천하셨고, 그 장례식장에 유명한 정치인이 오자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디 가고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목회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 사람 손 한 번 잡으려고. 이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모습 속에 저도 있죠. 우리는 다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신앙인이었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북녘에 있는 35만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남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빛 가운데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